할렐루야. 지난 5월 한 달 동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6월 달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열어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우리는 6월을 일컬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또 기릴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을 위해서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찾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들은 9월 달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6월 달부터는 한 2달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더 집중을 하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무실에 이러한 글귀를 붙여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 글귀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실로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백성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기도의 그 시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모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를 이삭의 아들 야고보, 또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야복 나루에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유다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외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바쁘지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혹시 피곤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들을 헤아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은데 졸려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달 현수막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서울 대한문 앞에 2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부류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서 있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달구어진 아스팔트 그 위에서 앞에를 주시하며 계속해서 그 깃발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 동안의 집회가 마쳤을 때에 저희들은 대전의 내려교에서 부랴부랴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깃발을 걸고 평화행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개조한 트럭에 올라타고 벌거벗지는 않았지만 요상한 옷들을 입고 춤을 추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면서 평화행진을 벌이는 한 무리와 그 반대에서는 요상한 옷들을 입고 시가행진을 벌이는 양면성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곳에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와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악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면서 멀게는 우리 후손들에게 거룩함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세상에 알려져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호소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은 참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여러 핑계로 우리 미안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더욱 기도하고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을까?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교회 출입구 배너에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그런 배너 현수막을 달아놓았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삽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끌려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또 함께 해주셔서 그 나라의 술 관원, 왕의 최측근에서 음식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왕에게 올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김이상궁이나 어떤 내시들이 했던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위 관직이었고 또 왕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하나니와 몇 사람이 조국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조국의 현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채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조국, 내 나라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그곳에 남아있는 또 우리 동포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면 밥을 굶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밥을 굶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 한다고 할 때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밥을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 기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자신의 생명과 마음과 심장을 싣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어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인데 죽지 못해서 살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한탄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국난을 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터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생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위에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고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없고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나라도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버티지 못하면 국민들이 죽고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나라도 위태해집니다. 우리 일터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풍전등화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긴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생명을 담고 눈물을 담고 우리의 심장을 담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이 담긴 기도요, 간절한 기도이며 절박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앉아서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그리고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다른 잡신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얕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게 되면 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견고한 망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본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해서 자비와 능력과 지식이 크고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런 성품과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천지가 요동해도 변치 않기 때문에 의급한 상황 속에서 보호처가 되는 견고한 망대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기도하게 될 때 더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침례기 연합기도회 12일 기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잘 알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할 때 자신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받았다라고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심판당했다고 핑계대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은 불타고 지금 조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불쌍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멸망을 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가로막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부터 하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하고 회개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에 도처에서 흩어버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비수처럼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범죄해서 망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나?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와 본질이 그 이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팁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들을 희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흩으셨지만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비록 멀리 포로를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을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연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당 왕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조국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또 느헤미야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나라에 기꺼이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죽이면서 나라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자원할 사람, 희생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잘 지킵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공중도덕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지키는 데는 별로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주님을 믿은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요,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난 5월 30일 어떤 날입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여소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4년 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격려하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악법들이
무자비하게 발의가 되고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이제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 안팎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면 메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그리고 닫힌 것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메인 것이 풀릴 것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12일 침략연합기도회 기도축제입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청년들이 10명 이상 나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기에도 20여 명이 넘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에 죄되고 누구는 봐주고 그거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12일 기도회 축제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누리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12일 기도 축제에 초대합니다.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금요 기도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들이 잘 되고 이 국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메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또 막힌 것이 뚫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